갑절의 은혜를 주소서라는 제목으로 엘리야 그리고 이제 이어서 엘리사까지 우리가 보게 될 텐데, 오늘은 특별히 주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영적 침체를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를 회복시키시기 위한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말씀을 통해서 같이 묵상해 보고, 그리고 우리가 같이 붙잡고 기도하고 싶습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제게 굉장히 의아하기도 하고 놀라운 깨달음처럼 다가왔던 것이 한 가지가 있는데, 열정과 열심이 성령의 열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마지막 날에 오셔서 우리가 했던 여러 일들을, 결과들을, 열매들을 보시고 우리들을 평가하실 텐데, 그런데 그때 우리가 알고 있는 성령의 9가지 열매, 사랑과 희락과 자비와 사의와 오자양 충원절, 절제까지 이어지는 이 9가지 열매 외에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에 내가 보겠다라고 했던 여러 결과들, 행동들이 있는데, 근데 그 중에 놀라운 사실은 열정과 열심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열정과 열심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성도님들이 본인의 믿음의 평가의 잣대, 기준으로 생각할 때 내 마음속에 열심이 있는가, 열정이 있는가를 가지고 내가 지금 침체에 있어, 내가 지금 시험에 들었어, 내가 지금 어려워 라고 평가하신다라는 것이죠. 전혀 성경적인 근거가 사실 없지요. 내 마음이 힘들고 연약한 것은 알지만 말씀은 그렇게 우리를 평가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엘리야가 내가 당신을 향한,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특별합니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엘리야의 고백에 대답하지 않으시고 다만 물으시기를 네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 라고 물으시죠. 어디에 있냐고 물으시는 것은 정말로 엘리야가 어디에 있는지, 어디에 존재하고 있는지를 몰라서 물으시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마치 왜 라는 의미와 좀 가깝다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여호와의 산 호렙에 부르시고 호렙산에 와 있는 엘리야에게 네가 어디에 있느냐라고 물으시는 것은, 너 왜 여기 지금 있는 거니? 네가 여기에 있는 이유가 무엇이니? 이곳에서 네가 얻게 될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니? 라고 이면의 질문이 의미가 있게 되는 것이죠. 이것을 주목해 본다면 주님께서 엘리야가 스스로 엄청난 일을 하고 난 다음에 넘어져서 지금 이렇게 헤매고 있는 상황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그의 마음을 어떻게 회복시켜 주시는지를 우리가 질문할 수도 있고 물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역을 하다 보면 열심히 사역을 하시다가 그 열심히 사역한 것과 너무도 대조적으로 그냥 우르르 무너져 버리시는 분들을 여러 번 봤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하실 수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조금 전까지만 해도, 한 주 전까지만 해도 믿음의 사람이다라고 자랑스럽게 이야기할 수 있었는데, 어느 순간에 갑자기 무너져서 교회에 출석하는 것조차도 어려워하시고 뭔가 이야기하는 것조차도 되게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있으세요. 더군다나 커다란 사역과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엄청난 열매라고 생각할 만한 일들을 이루신 다음에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멀리 갈 필요도 없이 엘리야가, 그렇죠, 3년 동안이나 긴 기근이 있었습니다. 이 3년 동안의 긴 기간 동안 이거 누가 어떻게 이런 일이 있었을까? 아마 수백 번, 수천 번 사람들이 물어봤을 텐데,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 당신의 계획과 손 안에 있다는 것을 마지막 비가 내려지기 위해서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과 함께 어디 제단에 불이 임하느냐를 통해서 누가 진짜 신인지를 드러내는 능력 대결이라고 하는, 하늘에서 불이 임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참신이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해결하실 뿐만 아니라 인도하고 계시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아합에게나, 그리고 이세벨도 아마 소문을 들어서 알았을 것이고, 모두가 다 하나님이 참신이시다라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쯤 되면 믿음이 폭포수와 같이 다시 힘을 얻어서 일어나게 될 것 같고, 그리고 그가 하나님 이런 분을 따르고 있는 선지자라는 것에 의해서 사람들의 주목도 받을 법한데, 의외로 엘리야가 하나님 말씀 승리를 경험하고 난 다음에 이세벨이라는 왕비가 내가 너를 죽이겠다는 말 한마디에 도망치고, 그리고 하나님께 엎드려서 기도하게 되고, 그리고 지금 여기까지 와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안타까우셨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일어나게 된 일인데, 그런데 이곳에서도 또 주목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엘리야 너의 열심이 어디 있느냐, 너의 마음이 왜 그러느냐, 그렇게 펄펄 끓었던 열정과 기쁨은 어디 있느냐라고 묻지 않으시고
네가 지금 여기 어디에 있는 것이냐 라고 물으시면서 그의 마음과 영적인 상태 바로 거기서부터 새롭게 일을 시작하시고 이야기를 걸고 계시는 것이죠. 그런 관점에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영적인 침체에 있을 때 회복을 주시는 방법, 다가오시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목하게 하시는 것은 오늘 본문 말씀 11절, 12절 말씀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산 앞에 서라고 이야기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엘리야를 그곳에 세운 다음에 그 앞에서 여러 일들을 일으키고 계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이 마음 상태를 만지기 위해서 하시는 일들이 무엇이냐면 기적과도 같은 일입니다. 바람이 불어서 산이 쪼개지려고 한답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지진이 일어난답니다. 그게 그냥 심심하면 한 번씩 땅이 흔들리는 게 아니라 지진이 움직인답니다. 땅이 움직인답니다. 거기다가 불이 임했답니다. 특별히 엘리야는 바로 얼마 전에 하늘로부터 불이 임하는 것을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불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상상력으로 이 한 줄 가지고 엄청난 어떤 불이다라고 상상할 수는 없겠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주신 불이고 엘리야도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은 알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그냥 상상만 해봐도 이건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기적이다 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움직이셔서 하나님의 어떤 메시지를 주고 계신다. 그런데 이런 여러 기적들, 기사들과 함께 할 때 하나님께서 마치 후렴부가 반복되듯이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지 않더라라고 이야기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엘리야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아니 우리 자신을 하나님 우리가 영적으로 침체해 있습니다,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할 때 그냥 우리가 가장 쉽게 생각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 기적과도 같은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셔서 우리의 질병이 낫든지 우리의 가난함이 풀어지든지 계약이 되든지 이사를 가든지 우리가 생각하기에 기적이라고 할 수 있을 법한 일들이 이루어져서 그래서 우리가 그걸 통해 하나님을 경험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우리의 영적인 침체와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막상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그와 같은 일을 보여주시는데 엘리야는 전혀 깨닫지 못하더라는 것이죠. 우리 삶에서도 별반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얼마 전의 일입니다. 우리가 해가 지났기 때문에 작년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작년에 엄청난 쓰나미가 있었습니다. 인도네시아에. 몇 해 전에 있었던 정말 큰 쓰나미에 비하면 그렇게 크다고 하지 않고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지진이 있었습니다. 태풍이 있었습니다. 허리케인이 와서 사람들 많이 죽었습니다. 미국에 산불도 있었습니다. 그런 여러 일들을 가서 보고 그 현장에서 물으면 이것을 하나님을 빼고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은 없죠. 그런데 왜 하셨나, 왜 이런 일이 일어나라고 묻기 전에 우리와의 관계를 물어봐야 할 겁니다. 그래서 인도네시아에 일어났던 지진이 여러분들의 믿음을 움직였습니까? 허리케인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또 다른 갈망을 일으켰습니까? 그러지 않더라는 거예요. 기적과 이적이 일어나도 언제나 우리 마음속에 생각되기에 우리의 중심은 나 중심적으로 그게 나랑 무슨 의미가 있어? 무슨 상황이 있어? 이렇게 되묻게 돼서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기적이, 이적이 아무런 의미가 없더라는 거죠. 엘리야가 지금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여러 기적이 있고 이적 앞에서 그냥 헤매고 있는 이유가 똑같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하버드 대학의 한국인 중에서 40%가 학업을 포기한답니다. 이게 너무 신기해서 하버드 대학교의 교육위원회가 조사를 해보게 됐답니다. 하버드나 예일 이런 아이비리그에 한국 사람들이 많이 유학을 가는데 그런데 의외로 포기하는 사람이 또 그렇게 많더라는 거예요. 그 중에 한 40% 정도가 이렇게 포기를 한대요. 왜 그럴까? 그리고 또 재밌는 통계 하나가 뭐냐면 하버드 대학에서 낙제하는 동양인들을 다 보니까 아시안, 동양인, 중국 사람, 일본 사람, 한국 사람, 아시안, 인도도 사실
아시아는 들어갈 수 있겠네요. 근데 이렇게 낙지하는 사람 10명 중에서 9명이 한국계라는 거예요. 9명이 한국계. 폭발적이죠. 폭발적입니다. 그 이상한 거죠. 처음에 뽑을 때 대충대충 뽑지 않거든요. 얼굴 보고 뽑고 돈 가지고 뽑는 거 아니거든요. 시험도 보고 거기 합당한 영어 실력뿐만 아니라 자격들을 아주 꼼꼼히 물어봅니다. 그리고 뽑습니다. 그런데 들어는 오는데 나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참 신기하죠? 그래서 조사를 해보고 확인한 결과 결론이 이렇습니다. 그들에게 장기적인 인생의 목표가 없었다. 드랍되는 한국 사람들 중에서 장기적인 인생의 계획이 없더라. 그러니까 무너져 버리더라. 저는 이것이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된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우리가 주님께서 하버드 들어가고 뭐 어떻게 되고 기적과도 같은 일들을 이루시죠. 근데 그것이 결국에 우리에게 기적으로 일어나도 우리의 마음속에 이게 무슨 의미야 나랑? 그 다음은 뭐야? 라고 정확하게 이끌어지지 않으면 무너져 버리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엘리야가 그런 똑같은 삶을 살 때 그의 믿음 생활에 있어서 전환점이 되는 구절이 오늘 본문 말씀에 있습니다. 기적이 일어나도 깨닫지 못했던 그가 그의 앞에서 보여주고 너 봐라 이런 일이 일어났다라고 이야기할 때에도 하나님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모르던 엘리야가 분명히 내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도 알고 하나님을 붙잡게 되는 계기가 15절 16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므올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회복시키실 때 그래 너 힘내라 라고 이야기하신 것이 아니고 기사와 이적을 보여주어도 엘리야 못 알아들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아주 명확하게 말씀하셨어요. 너 이런 일을 가서 해라. 그에게 사명을 주시더라는 것이죠. 그에게 사명을 주시더라.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회복시켜 주신 방법은 구체적인 사명이었습니다. 다메섹에 가서 다메섹인 하사엘을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그리고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엘리사에게 너의 제자가 되게 해서 너 그런 일을 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과연 성경 말씀을 보면 이 시점을 이후로 해서 엘리야가 전혀 다른 회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가 무서워서 아합의 왕궁을 떠났습니다. 이세벨의 위협이 두려웠기 때문이거든요. 그런데 바로 이어지는 말씀들을 보면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기 위해서 아합이 노심초사했는데 이세벨이 아주 모략을 써서 그 땅을 빼앗아 줍니다. 근데 그 일을 보고 엘리야가 분연히 일어나서 아합에게 경고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바로 전까지만 해도 이세벨의 위협이 무서워서 도망다녔던 엘리야가 이 일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오히려 아합에게 가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멸하실 것이다,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경고를 하고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그가 자기에게 찾아온 아합이 죽은 후에 왕이 되었던 아하시아에게 떨어져서 병들었을 때에도 당신이 죽게 될 것이다 이런 예언도 합니다. 예언자로서 하나님께서 여전히 엘리야를 쓰실 때에 그 전환점이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에게 사명을 주시고 네가 이런 일을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가 그런 일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회복을 주시다라는 것이죠. 그게 그에게 있어서 사명의 사역의 영적인 회복 전환점이었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커다란 일을 하느냐에 관심이 참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누구의 말을 따라서 가느냐에 관심이 참 많으십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따라가는 그 사명의 일에 하나님께서는 보고 계시고 그 구체적인 사명으로 우리의 삶을 설명하시는 것이죠. 그 사명자는 무너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결코 잊혀지지도 않습니다. 다시 일어설 수 있고 다시 하나님께서 하신 은혜를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영적 침체를 경험하고 있다면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를 점검할 것이 아니라 내가 붙잡고 있는 사명이 무엇인가를 붙잡아야 하는 거예요. 내가 영적으로 힘들다면 내가 얼마나 지쳤는가가 아니라 내가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잘 붙잡고 있는 건가, 그것을 붙잡아야 한다니까요. 이어령 교수님 관련된 기사를 최근에 읽었습니다. 이분이 자기의 삶에 있어서 있었던 중요한 것들을 경험하는데 최근에 본인이 암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분이 85세이세요. 그리고 이건 호적상의 나이인 거고 실제 한국 나이로 87세이시랍니다. 호적을 예전에는 조금 늦게 하기도 했는 일이 많았기 때문에 87세, 한국 나이로 87세시랍니다. 적게 사신 것은 아니죠. 근데 암이라는 판정을 받게 된 겁니다. 그래서 기자가 가서 이제 인터뷰를 하는 거예요. 마음의 심경이 어떤지, 그래서 새롭게 깨닫게 된 것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질문하는데 대화를 하는 과정 가운데 제게 참 큰 도전이 되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6살 때 이야기를 기억하시더라고요. 자기에게 있었던 6살 때 이야기. 이분이 굴렁쇠가 뭐냐면 이렇게 동그란 쇠 원으로 된 것 갖다가 이제 따랑따랑따랑 이렇게 쭉 굴리면서 다니는 겁니다. 지금으로 얘기하면 닌텐도보다도 더 훌륭한 게임이었을 텐데 지금은 그게 뭔지도 모르잖아요. 88 올림픽 때 왜 어린 아이가 하나 이렇게 끌고 왔던 게 굴렁쇠입니다. 그렇게 주야장창 달리는 건데 그게 그렇게 재밌었나 봐요. 넘어뜨리지 않고 그렇게 굴러가는 게. 근데 이 굴렁쇠를 가지고 열심히 하고 있는데 보리밭을 가고 있는데 화사한 햇빛이 머리 위에서 내리쬐고 있었고 대낮의 정적, 그 속에서 갑자기 눈물이 핑 돌더라는 거예요. 아무런 이유 없이. 부모님도 다 계시고 집도 풍요하고 누구랑 싸운 것도 아닌데 슬퍼할 까닭이 없는데 먹먹하게 닥쳐온 그 대낮의 슬픔을 경험하게 됐다는 거예요. 6살 때. 좀 대단하시죠. 6살 때 기억이 있는 것도 대단한데 그 찰나의 기억이 80년이 더 지나서도 잊어버리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 낮에 너무 선명하게. 너무 허무하고 힘든 것. 이분이 공부도 많이 하시고 사람들이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나, 그리고 이게 어떤 것일까 찾아보다 보니까 메멘토 모리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죽음의 순간, 죽음을 경험하는 순간. 모리라는 단어가 모르스라는 라틴어의 변화였거든요. 죽음에 대한 깨달음을 경험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삶의 의미가 무엇인가, 삶이 무엇으로 설명될 수 있는가, 아마 그분의 삶에 있어서 본인이 이야기하는 굉장히 중요한 변화였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래도 실제로 이어령 교수님이 예수님을 만난 것은 굉장히 나중에 일이었습니다. 그것도 사실 되게 우습게 만나셨어요. 돌아가셨지만 하용조 목사님께서 호텔로 불러서, 격에 맞게 호텔로 불러서 이제 복음을 제시하시고 예수님 믿으라고 이야기하는데 단호하게 거부하셨대요. 그런 거 믿지 않는다고. 그리고 호텔을 떠나다가 왜 호텔 문이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유리문이 반질반질 잘 이렇게 딱 껴져 있으니까 문에 쾅 부딪혔대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기로 결정하셨대요. 이걸 무슨 논리적인 개연성과 이런 거를 좀 상상하기가 좀 그렇지만 인생에 보이지 않는 벽과 이런 것들을 만나게 되셨대요. 본인이 우리 교회에 유리문을 많이 달아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유리문에 부딪혀가지고 그냥 그렇게 회심을 하게 되셨대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때 당시 어려운 여러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분이 진짜 그때 죽음의 순간을 만났던 것과 자기의 참 희망이 되시는 분을 만나게 됐는데,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이어령 교수님의 돌아가신 따님이 계시죠. 이민아 목사님이라는 분. 자기가 암 딱 걸리고 나니까 이 이민아 목사님도 암으로 돌아가셨습니다. 딸 생각이 나는 거예요. 딸 생각이. 딸 이야기를 꺼내시면서 암 통보를 받았는데 자기가 이렇게 보니까 암이라는 말을 들었던 딸이 당황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 의사가 이야기하더랍니다. 수술하면 1년, 안 하면 석 달 이렇게 이야기하더래요. 수술하면 1년, 안 하면 석 달. 그러니까 딸이 웃어버리더래요. 딸이 웃더래요. 그 이민아 목사님이 웃더래요. 석 달이나 1년이나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래요. 석 달이나 1년이나. 수술하고 1년 사나, 수술 안 하고 석 달 사나, 석 달이나 1년이나 그런 이야기 하시더니 그냥 웃어버리고, 무슨 큰 도를 깨달아서가 아니라 애초부터 삶과 죽음에 대해서 함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이게 커다란 뉴스가 아닌 거예요. 어차피 내가 죽을 사람인데 뭘. 그리고 그때부터 딸이, 이민아 목사님이 책을 2권이나 쓰고 마지막 순간까지 강연하면서 자기에게 주긴 사명을 감당하더라는 거죠. 근데 그걸 옆에서 보았던 이어령 교수님이 딸에게는 죽음보다 더 높고 큰 비전이 있었다. 그런 비전이 암을, 죽음을 뛰어넘게 했다. 나에게도, 본인에게도 과연 죽음이 두렵지 않을 만큼의 비전이 있을까? 그게 두렵다라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이 비전을 사명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시고 말씀하신 그 명령이 내게 있는가?
그리고 그것을 내가 붙잡고 있는가? 근데 많은 분들이 없다고 생각하는 이유, 모두가 다 이런 사명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없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뭐냐면 다른 사람들처럼 받은 5달란트가 무엇인지를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두가 다 5달란트를 받은 것이 아닐 텐데, 모두가 다 똑같은 일을 하는 것이 분명히 아닐 텐데,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드러날 만한 일, 내가 보기에 어떤 평가했을 때 굉장히 소중하다고 생각할 만한 일, 하나님은 그런 것들을 시키신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많은 엄마들이 집에서 단순한 일 합니다. 단순한 일 합니다. 쓰레기 비우고, 그리고 싱크 청소하고, 설거지하고. 그분이 대통령이어도 그분이 나가서 뭐 엄청난 뭐 일을 하더라도 그런 일을 하는 겁니다. 사실 남편들도 뭐 어마무시한 일을 하는 거 아닙니다. 쓰레기 갖다 비우고 나가서 그분이 사장이든 교수든 뭐 그런 거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집에서는 다 그런 거 하는 거죠. 뭐 내가 무엇을 하느냐, 누구에게 명령을 받아서 그것을 하느냐, 이게 우리를 설명해주고 우리에게 진짜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이 될 거예요. 엘리야에게 있어서 그의 영적인 침체의 회복이 오는 순간이 언제냐면 기사와 이적과 엄청난 어마무시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명령하셨을 때예요.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었을 때, 내가 뭘 해야 하는지, 이제 뭘 해야 하는지를 깨닫게 되었을 때, 그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그게 우리의 직장에서나,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 앞에서나, 아니면 오늘 만나게 될 모든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 내게 뭘 원하시는지를 깨닫고 나아가는 것이 엘리야에게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조금 더 이 엘리야에게 계셨던 이 전환점을 생각해 보니까 굉장히 이렇게 주목하게 되는 단어 하나가 있었습니다. 기름을 부었다라는 표현인데, 하나님께서 하사엘이나 예후나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각각 왕과 선지자로 세우라 이렇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사람을 세우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엘리야가 하나님 나밖에 없습니다. 나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진짜 특심인데, 내가 특별한데 나밖에 없습니다라는 얘기에 하나님께서는 너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하시지 않고, 그리고 사람이 많다 7,000명이나 있다고 얘기하시면서 그런데 네가 사람을 만나라, 사람을 키워라, 사람을 세워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 사명이 아주 구체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구체적인 내용으로 그가 엘리사를 찾아간 장면을 이어서 소개하고 있어요. 19절로 21절 말씀에 엘리야가 거기서 떠나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만나니 그가 12겨릿소를 앞세우고 밭을 가는데 자기는 12째 겨릿소와 함께 있더라. 엘리야가 그리로 건너가서 겉옷을 그의 위에 던졌더니 그가 소를 버리고 엘리야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청하건대 나를 내 부모와 입맞추게 하소서. 그리한 후에 내가 당신을 따르리이다.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돌아가라. 내가 네게 어떻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엘리사가 그를 떠나 돌아가서 한 겨릿소를 가져다가 잡고 소의 기구를 불살라 그 고기를 삶아 백성에게 주어 먹게 하고 일어나 엘리야를 따르며 수종 들었더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찾아갔고, 그리고 엘리사가 엘리야의 부르심에 대답했습니다. 근데 이 장면을 보면 엘리야가 가서 엘리사를 설득한 것도 아니고 그가 했던 행동은 그냥 옷을 던졌을 뿐인데 엘리사가 마치 준비되어 있는 것처럼 그를 따르고 만나고 함께 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것을 묵상하면서 제게 이런 시선을 허락해 주셨어요. 이것은 그가 제자를 삼는 과정에 대해서 집중하기보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회복을 위해서 그에게 어떤 일을 하셨는가를 질문하다 보니까 엘리사라는 사람을 그에게 붙여주신 거구나. 그가 막 설득해서 너 내 제자야, 하나님 너 부르셨다, 너 나 따라와, 이런 과정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엘리사가 엘리야를 알아보고 그의 길을 가도록 해주셨어요. 그를 따라가도록 하게 하여 주셨죠. 그리고 그것이 엘리야를 붙잡게 되는 정말 놀랍고 회복이 되는 통로였다는 거예요. 제가 요새 사역할 때 결혼하신 분들 위해서 특별히 아이를 이제 임산케 해달라고 기도하는 분들이 여럿 있습니다. 근데 많은 가정들이 의외로 자녀가 없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어떤 분들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어요. 자녀를 또 갖게 되면 이 아이들이 신기하죠. 태어나서 이제 엉금엉금 기다가, 그리고 이제 기저귀 하고 뛰어다니다가, 그리고 이제 뭐 말 걸기 시작하고 장난치고 뭐 이러면 일단 뭐 마이크 안 뺏기려고 전쟁이 일어납니다. 설교하는 제 마이크를 뺏으려고 하니까 지가 이야기하려고. 근데 이게 가만히 보면 재밌는 일들이 있어요. 어린 아이들이 어느 순간에 자기가 인형을 등에 덮고 포대기로 말아서 그리고 다니는 거예요.
지 애기라고, 지 인형을 이제 어떻게든 얻고 막 다닙니다. 그럼 더 이뻐요, 그게 이제 해서 이제 업어도 주고 얘기도 막 합니다. 애한테 막 얘기를 해줘요. 밥도 먹여줍니다, 앉혀놓고. 그리고 애가 앉을 자리도 마련합니다. 밥 먹는데 애가 앉을 의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난리가 나는 거예요. 이렇게 앉혀놓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신기한 거는 얘가 바뀐 게 아무것도 없는데 자기 아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엄마가 애기도 밥 잘 먹는데 너도 밥 먹어야지 라고 밥 먹이면 또 먹어요. 넙죽넙죽. 지가 이제 엄마니까 먹고 살아야 되나 봐요. 그래서 이제 먹어요. 그거 먹고 이렇게 하는데 네가 좀 해야지. 그러면 또 잘 따라해요. 역할을 그렇게 배워가더라고요, 자기가. 그렇게 하죠. 저 요새 교구 만나서 신방 가다가 진짜 깜짝깜짝 놀랄 일들 많이 경험했습니다. 정말 호리호리하고 연약한 자매인데 애를 한 손에 버쩍 들고, 애 가방에 거의 이민 가방만 하거든요. 그걸 같이 끼고, 한 손에는 요즘은 뭐 이 아이들 끄는 유모차가 이 쿠션도 크고 굉장히 큽니다. 무겁습니다. 그걸 접어서 다른 손에 한 손으로 번쩍 들고 5층까지 올라가시는 거예요. 와, 저는 안 될 것 같아요. 근데 그 일을 그냥 뭐 웃으면서 버버버버버 가시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아마 애가 없었으면 그런 일은 주님 모셔야 일어날 일일 거예요. 아마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시도하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올라가서 그 일을 하더라고요. 뭐가 그렇게 만들죠? 아이가 그 엄마에게, 그 아빠에게 그렇게 그런 일을 하게 합니다. 다윗이 그가 사울 왕에게 쫓기고 있을 때 도망갈 데가 없어서 블레셋의 아기스 왕에게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아기스 왕이 이렇게 봤을 때 그의 옆에 있는 신하들이 그랬어요. 저 사람은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고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고 이야기할 때 그 만만의 그 다윗 아닙니까? 적국의 장수 아닙니까? 알아봤습니다. 그렇게 두려움이 또 임했어요. 다윗이 어떻게 했냐면 침을 흘리고 문 옆에서 이렇게 어그적거리면서 미친 척했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이렇게 보다가 내게 미친 사람이 부족해서 저런 거 데리고 왔냐, 쫓아내라 라고 이야기했어요. 다윗이 자기가 두려워서 그렇게 한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딱 보시고, 야, 다윗이 혼자 냅두니까 미친놈 되는구나, 미친 척 하는구나. 근데 그런 사람 되게 많거든요. 혼자 있으면 미친 척 하는 사람 많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를 미친 척 하지 못하게 했던 놀라운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성경에 보면 그에게 400명이나 되는 사람을 보내주셨어요. 그가 거기서 나오자마자 어디서 알았는지 말씀에 보면 억울한 자, 빚진 자, 쫓기는 자들이 400명이 따라왔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걸 떨거지라고 부르긴 조금 그렇지만 아무튼 마이너가 분명한 사람들이 이게 다 왔어요. 근데 이게 숨어 다니는 사람한테는 충격적인 방법입니다. 왜냐하면 혼자 숨어 다니는 게 훨씬 낫습니다. 만약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짜장면 먹으러 가죠, 그러면 100명이 넘는 사람이 짜장면 먹으러 가는 것은 재앙입니다. 그것도 예약 없이 불가능한 일이에요. 보통 짜장면 가게에 우리가 먹어서 차례대로 식사를 다 하려면 한 4번에서 5번은 순회해야 될 겁니다. 한번 쫙 들어갔다가 다 먹고 나오면서 이렇게 채워지는 게 테이블이 5번은 이렇게 순환을 해야 여기 있는 사람들이 다 먹을까 말까 해요. 그걸 여러분 기다려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축복이 아니에요. 엄청 힘들어요. 근데 단체가 다 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도망갈 곳이 없습니다. 400명이 어디 간다고 그러면 쉽지 않죠. 그런데 다윗을 하나님께서 세우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냐면 400명을 붙여버리셨어요. 엘리야가 뻘짓합니다. 엘리사를 붙이셨어요. 근데 그게 엘리야가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주신 남은 사명과 그가 무엇을 해야 할지, 어떻게 써야 할지, 어떻게 사역해야 할지를 보여주게 되는 중심추가 되었다는 거예요. 관계와 우리에게 어려운 여러 일들이, 우리는 힘들어 죽겠는데 그 사람 때문에, 우리는 어려운데 실제로는 그 사람 때문에 우리가 살고 그 사람 때문에 우리가 변화되고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리게 되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이고 그게 하나님의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방법 중에 한 가지, 몸부림치게 되니까. 어떤 여자 집사님께서 본인 이야기를 이렇게 간증하셨습니다. 갓 부록의 나이를 넘어선 때에, 한 40살이 갓 넘어선 때에 24살, 21살 된 두 아들의 엄마라고 소개를 하셨어요.
갓 불혹이 넘었으면 40인데 24, 24, 21 두 아들의 엄마가 되는 것은 평범한 결혼은 아니었겠죠. 모두가 다 반대하는데 아들 둘이 있는 이혼남과 평범하지 않은 결혼을 한 거예요. 대학 다닐 때만 해도 엄마가 야, 이게 쓸데없는 사람 만나지 마라 막 이렇게 얘기해서 3개월을 못 사귀었대요. 엄마가 다 반대, 무조건 반대. 그런데 어느 순간에 나 좋다는 남자 만나고 나니까 그 남자가 아들이 둘이나 있는데도 내가 결혼해야지라는 생각이 들더래요. 그래서 다 말리는데 결혼을 했답니다. 결혼을. 근데 이분의 엄마도 40대 초반에 아버지가 18살에 같이 결혼하셨는데 유복한 가정에서 결혼을 했는데 아버지가 이 집사님 태어나고 얼마 되지 않아서 8명의 자녀를 놓아두고 하늘나라에 가셨대요. 그러니까 어머니 정말 힘드셨겠죠. 40대 초반서부터 홀로 8명을 키우신 거예요. 그리고 그 막내가 이 여자 집사님이고요. 근데 여자 집사님 행복하게 살라고 막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결혼한다고 그러고 나가버리니까 그러니까 집에서도 너무 힘들고 어렵죠. 근데 그렇게 되더라도 이분은 자신이 있으셨다는 거예요. 자신이 내가 선택한 거고 부모라면 마땅히 자식을 책임져야 한다는 생각만으로 두 아들의 엄마가 되기로 마음 먹었대요. 믿음으로. 근데 게임과 돈에 집착하던 큰 아들로 인해 10년 동안 고난의 삶이 시작됐답니다. 게임과 돈을 막. 근데 이분이 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니까 엄마로서 책임을 다하면 주님이 보호하사 이 녀석도 크면서 인생이 나아질 거야 라고 생각하고 좋은 엄마가 되기 위해 나름대로 노력을 했다는 거예요. 아들의 좀 애들한테 하면 좀 변하지 않을까. 근데 인성의 변화는 뭐 안 되는 거죠. 없더래는 거예요. 전혀. 중학생이 되면서 아들의 세상적인 관심이 점점 커져가고 그리고 그것을 충족시키고자 돈에 대한 끝없는 집착을 보이고 마침내 해서는 안 될 짓까지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안타깝죠. 표현할 수 없이 밉지만 엄마라는 자리에 자기가 있으니까 자기가 선택한 거 내가 엄마니까 뒷일을 수습하려고 막 쫓아다니는데 영혼도 피폐해지고 하나님 주님이 계시면 어떻게 이런 일을 하실 수 있나요? 라는 불평이 막 계속 나오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하실 수가 있냐고. 주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벼랑 끝으로 나를 이렇게까지 몰 수 있나 이런 생각이 드시더래요. 이 집사님이. 급기야 계속되는 아들의 방황이 넌덜머리가 나서 남편에게 더 이상 나는 여기저기 불려다니고 싶지 않으니 당신이 해결해. 내가 낳은 자식도 아닌데 왜 내게 수습을 맡기고 다 맡기는 거야. 소리치면서 대들어야 돼요. 근데 남편이 미안함과 속상함을 감추려고 오히려 이 여자 집사님에게 폭언과 폭력으로 응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비이성적인 부자의 행위를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이분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화장실 안에 들어가서 결행을 해버렸어요. 근데 바깥에서 남편이 화장실 뽀개고 들어와서 간신히 살렸습니다. 아들도 놀라고 그리고 이 남편도 놀라고 어떤 순간에도 가정은 지켜야 한다는 생각으로 힘겨운 상황에서도 다시 일어서는 이 집사님에게 그래도 하나님께서 주신 위로가 이 큰 녀석과는 또 다르게 둘째 아들은 또 나름 열심히 하려고 또 하는 거예요. 지가 그래도 뭐 힘이 돼주려고 노력을 하고 그래서 희망이고 그런데 첫 극한 상황을 이렇게 직면하니까 뭐 다 나의 장애물처럼 여겨지게 되는 거죠. 근데 이런저런 사건 이후에 고등학교 입학을 앞두고 큰아들이 소년원에 가야만 하는 큰 폭력 사건에 연루가 되었습니다. 1,000여만 원을 들고 합의하고자 뛰어다니는 거예요. 일단 합의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애를 그럴 수는 없으니까 1,000여만 원을 들고 합의를 하려고 하는데 다른 부모님들이 같이 폭력 사고에 연관된 다른 부모님들이 우리 애들 그냥 빨리 보내야 된다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나 봐요. 협조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소인이 더 완강해져서 수감령을 막아보려고 했는데 모든 게 다 물거품이 돼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분이 다니고 있었던 목사님께 사정을 말씀드리고 탄원서 좀 써달라고 우리 애가 그래도 나쁘진 않다고 탄원서 좀 써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했대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께서 정성을 다해서 탄원서 써주시고 그래서 정말 정성을 다해서 반성과 애절함을 담아서 탄원서를 썼다는 거예요. 우리 애가 나쁘지 않다고 기회를 달라고 막 썼는데 합의를 위해 고선을 만나러 가는 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도도 하시고 그런 일련의 노력으로 형기가 줄었어요. 그래도 1년이라는 세월을 소년원에서 있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다행이라고 이야기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다행히도 소년원은 일반 직업 학교와 같은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더래요. 그래서 아들이 그곳에서 마음을 잡고 영어 공부에 몰두하더래요. 그거 나와서 하지, 그걸 굳이 안에 들어가서 영어학원 공짜로 할 수 있는 장점은 있겠네요. 영어 공부에 몰두하더래요. 미용사 자격증을 취득해 하더래요. 미용사 자격증을. 고등학교 검정고시에도 합격하더래요. 그리고 부모의 관심을 받지 못하는 재수자들이 많다며 자기는 행복한 사람이라고 고백하더래요. 그걸 들어가기 전에 좀 알지. 그걸 들어가서 그렇게 알면. 그러니까 가족 상봉의 날이면 선생님들도 그렇게 칭찬하더래요. 얘가 괜찮다고, 괜찮은 애라고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그럼 뭐해요? 여기 들어와 있는데 마음이 너무너무 아픈 거죠. 그래. 근데 아들에게 이런 변화가 진작에 있었으면, 이런 일이 진작에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아쉬움이 늘 남는데, 이제 아이가 출송할 때가 된 거예요. 이제 1년이 다 되니까 그 마음이 덜컥 겁나더래요. 내가 잘할 수 있을까? 다시 그런 상황에 노출되는 거. 애가 변했다고 이야기하지만 다시 나왔을 때 애가 진짜 괜찮을까? 이게 뭐 두렵지 않겠습니까? 마음이 막 힘들고 막 너무 어려운데, 이제 수련회 다녀와라. 안 가려고 하다가 마지막까지 고민하다, 직장 생활하고 있었기 때문에 안 가려고 마지막까지 고민하다가 결국에는 가기로 했다는 거예요. 근데 말씀도 들리지 않고, 뭐라 말씀하셔도 아이고야, 뭐 들렸겠습니까? 목사님도 내용편이 돼 보세요, 뭐 이런 얘기 생각 정도나 들었겠죠. 근데 둘째 날 이렇게 찬양을 하는데, 나의 길 오직 주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찬양을 막 부르는데 요게 그냥 확 무너져 버렸다는 거예요. 내가 단련하신 후에 정금같이 나가는 거구나. 나를 단련하신 후에 정금같이 내가 나가는 거구나. 정금같이 되어가는 거구나. 주님이 내게, 그 분에게 이렇게 물어보시는 것 같으래요. 이렇게 막 폭풍 눈물과 이렇게 물어보시는 것 같으래요. 왜냐하면 자기가 실패한 것만 같아서, 실패한 것만 같은 결혼 생활로 인해서 아내로서, 엄마로서도 실패한 것 같고, 자식으로서도 실패한 것 같고, 직장인으로서도 실패한 것 같고, 교회 공동체 일원으로서도 열심을 내어도 늘 한치 앞이 두려워서 힘들어하던 자기의 모습이 막 보여지는데, 정금같이 나오기 위해서 단련하신다고 하시는 말씀이 마음속에 이렇게 막 화살처럼, 막 지진처럼 막 다가오는데,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물어보시는 것 같더래요. 내가 목숨을 내어놓을 만큼 사랑하는 네 남편과 네 큰아들을 너 또한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더라는 거예요. 내가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는 네 남편과 네 큰아들을 너도 사랑하느냐라고 물어보시더라는 거예요. 이분이 솔직하게 네 그렇습니다라고 대답하지 못하고 머뭇 그러고 있더라는 거죠. 그때까지 여러 고통만 그냥 주님께 호소할 뿐, 주님의 눈으로 남편과 큰아들을 바라보지 못했다는 것을 깨달더라고요. 그런데 절대적인 사랑의 실체였던 주님께서 엄마라는 존재, 아내라는 존재가 의지적으로 결단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사랑과 끝없는 용서와 헌신으로 되어줌을 긴 시간 가르쳐주고자 하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긴 시간 동안 내가 이렇게 정금과 같이 변화되는 거구나, 알아가게 되는 거구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저 사람 때문에 영적으로 날마다 침체가 돼요. 이런 사람들이 직장에도 꼭 한두 명 있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가운데 어렵고 힘든 사람은 왜 없겠습니까? 가깝게 있는 우리 자녀들도 날마다 기쁨만 주지는 않을 때가 있거든요. 정말 어렵고 걱정될 때도 있어요. 어렵고요. 같이 살고 있는데 부부 사이에도 하나님 너무 힘들 때가 있어요.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그런 관계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이 우리가 정결하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가운데 바로 서게 되는 통로로 그 사람을 쓰시는 것이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서 제자 삼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사람이 받은 하나님께로, 주님께로 받은 명령입니다.
가서 제자 삼아라 라고 이야기하실 때 이 말씀은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이 필요하지,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와야지 라는 명령뿐만 아니라 실제로는 네가 그렇게 전도하고 네가 그렇게 사람들을 제자 삼을 때 네가 산다, 우리가 산다 라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네가 그렇게 복음을 선포하고 살아갈 때 그 복음의 능력을 네가 경험하게 될 거다. 그 사람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서게 되고 바로 서게 되고 은혜와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될 거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전도와 양육은 우리가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관계를 이제는 우리가 사명의 눈으로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그 은혜를 따라서 마치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엘리사를 붙여주셨듯 우리에게 이미 붙여주신 엘리사, 우리에게 이미 붙여준 이런 사람들에 대하여 내가 최선을 다해서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은혜의 통로가 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 깎아져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우리가 주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는 이유이고 여전히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되는 통로가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붙잡고 엘리야처럼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사명 가운데 쓰임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기사와 이적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주님의 비전과 사명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그 주님 주신 처음 마음 잘 잡고 있는지 그걸 떠올려야 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힘든지, 내가 얼마나 힘든가요가 아니라 내가 이 말씀을 잘 붙잡고 있는지, 또한 내가 하나님이 관계가 너무 힘들어요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사명으로 주신 사람으로 내가 인지하고 있는지, 그 삶을 내가 주님께서 맡겨주신 주님의 사람으로 잘 대하고 있는지, 그곳에 주님께서 주실 놀라운 영적인 회복과 축복이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이 놀라운 회복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도록 같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싶습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에 눈을 떠 해주셔서 하나님 기사와 이적으로도 우리가 이것이 분명히 하나님 내게 주시는 메시지라는 것을 알아차릴 수 있다면 알아차릴 수 있게 해주십시오. 두 번째는 하나님 사명의 자리에 있게 해주십시오. 주님 비전의 자리에 있게 해주십시오. 세 번째, 내게 주신 사람을 내가 양육하고 키우는 일에 영적인 재상산과 여러 일들에 하나님 내가 마음을 다해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들을 보게 해주십시오. 지금 제가 온전히 주님 앞에 성령의 충만함과 은혜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다시 주님 앞에 열심과 회복의 자리에 서게 되기를 원합니다. 같이 우리에게 이런 회복과 충만함이 있도록 이제 같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겠습니다.